죄로 인한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꾸어 놔버렸죠. 그 네 가지 결과들은 죽음, 추방, 단절, 오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의 존재는 모순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와 불화하게 되었고 또 동료 이웃과 불화하게 됐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불화한,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모순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 모든 불화와 모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범죄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학대하는 파괴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며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저주의 순간에도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시며 그 모든 불화와 저주와 오염과 단절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 낙원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 아멘. 죽음은 추방된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죽음은 단절됐던 자가 다시 화해되고 화평케 되는 것. 또한 구원은 오염됐던 자가 그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정말로 우리 인생을 모두 망가뜨려 놨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로부터 온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됩니다. 아멘이 되세요? 자,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인간은 뭐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같은 어떤 지질학적 연표로 나누고 또 문명의 발달사로 규정하며 각 제국들의 흥망성쇠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도 아니면 산업 발달의 흐름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다만 인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역사를 자본주의의 발흥이나 민주주의의 발달사로 보지 않아요. 교회는 역사를 인간적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론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개인이 바른 이 역사관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회복되며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통해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그 회복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주위 모두가 회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강의 형식을 잠깐 벗어나서, 그렇죠? 개념 정리와 진단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들을 좀 우리가 고찰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추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비록 에덴의 문은 닫혔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인간은 타락 즉시 죽지 않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을 내쫓지도 않으셨어요. 약속을 다 주시고 난 뒤에야 그들을 추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잊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에게도 긍휼을 끝까지 베푸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첫 지점에서부터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추방 전에만 있던 것도 아니에요. 아멘. 추방 중에만 있던 것도 아니에요. 아멘. 추방 후에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추방 후에 더 크게 임합니다. 왜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의인에게 부어지는 은혜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 이후에 더 큰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직후에 등장하는 창세기 4장 1절은요, 또 은혜로 가득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아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세요? 아니, 어디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분명히 에덴의 문이 닫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와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자연스러울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 못 가 걸식하다 죽었더라. 하와는 애 낳다 죽었더라. 그 애도 얼마 못 가 죽었더라. 아담은 호레비가 되어 혼자 밭일 하다가 과로로 죽었더라. 이러면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추방 직후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1절은 추방된 자들이 죽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식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불렀어요. 이 이름에는 아담과 하와의 환희와 기대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어요. 아들을 얻었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산자의 어머니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원복음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드디어 라는 이름을 지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당혹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허무, 공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할 때 그 말이 아벨, 하벨, 헤벨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에는 그 어떤 기대도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과 반대되죠. 자, 두 아들의 이름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크게 기뻐하면서 막 부풀어 올랐던 그들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공허라고 지었다는 이유는 그들이 크게 낙담하고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뭘 기대했을까요? 분명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산자의 어머니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고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인이 구원자가 될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잉태된 이후로 곧바로 죄가 정복되고 뱀의 머리가 밟히며 자신들의 낙원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는데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꼴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멀어 보이고 약속은 흐려져요. 결국 그들은요, 낙심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벨. 무슨 뜻입니까? 뭐야 이게? 허무해.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지은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첫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죄가 바로 정복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바로 낙원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예상과 기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들과 함께 폭로돼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임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나의 만족대로 다 일이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죠.
여러분,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 전 존재의 회복과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창조세계 전체의 우주적인 회복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재창조의 역사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꿈꿨던 방식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히 구원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느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완벽히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번민하고 얼떨떨해하고 당혹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판단보다 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실패보다 커요. 작은 실패에 세상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낙심했지만 구원과 은혜는 계속되어 그들이 다만 아이를 낳고 죽지 않은 것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그 은혜는 추방당했던 인간이, 단절됐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방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죠? 제사로 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 추방당한 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고 단절됐던 인간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근본입니다. 죽음과 추방과 단절과 오염 속에 갇힌 인간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오직 제사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인간의 죄악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무릎 도가니가 나가도록 3000배를 해도, 손이 지느러미가 되도록 빌어도, 이마가 피 떡이 되도록 땅바닥에 찧어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제사만이 죄인된 인간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 제도를 정하셔서 다시 그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그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자세가 두 형제에게 다르게 나타나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인간이, 추방당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인간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경탄으로 드려야죠. 그렇죠? 기쁨과 겸손함으로 드려야죠. 판단과 원망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격으로 드려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대하는 자세가 두 형제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은 두 부류, 두 갈래, 두 길로 나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릴 것이다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따르는 진영으로 나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도요. 이 두 사람, 두 부류, 두 갈래를 이렇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분명히 시편 1편에도 두 부류가 등장해요. 분명한 갈림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 부류는 어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 어떤 소유나 물리적인 특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딱 보아도 보기는 사람은 단수죠. 적습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자죠. 근데 반대로 이쪽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수죠. 그들은 거대한 군집을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분명한 소유와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을 위한 사랑만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꾀와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은혜를 대하는 자세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둘이 달라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받아들여지고 화해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는 화목과 화해와 이 기쁨과 평안이 임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계속돼서 불화와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재물에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이사야 1장은 제사와 재물에 대한 오해를 박살내 줍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이것은 나에게 무겁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의미 없는 재물에 진저리를 내십니다. 재물이 무엇이냐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어떤 재물은 효력이 세서 한 방에 죄를 씻어주고 어떤 재물은 효력이 약해서 10개를 묶음으로 드려야 죄가 씻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재물이 진짜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요, 사람의 생명 어떤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제사의 차이는요,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형식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이 달랐는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은요, 뭘 믿었을까요? 아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즉 구원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자식이지만 아벨은요, 그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들의 부모처럼 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죠.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제사는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제사가 또한 진실된 제사였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물에서 또 드러나요. 부차적으로요. 보세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가장 좋은 것, 물질의 대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요, 누구에게만 줄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최고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준다는 것은요, 소유보다 대상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값비싼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귀한 헌상을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돈보다 중요해요. 깨달으십니까?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사랑으로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제물에는요,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는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제물에는 첫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좋은 것은 지가 다 챙기고, 품질 떨어지는 것 그리고 상품성 안 좋은 것은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던져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무의미한 일인지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성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것들은 지들이 다 챙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총독에게 그거 바쳐봐라. 내가 너희의 총독들보다 못하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업신여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음 없는 제사, 진심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공간 속에서 진정한 제사가 몇이나 있을까?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얼마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장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요, 반대로 제사를 통해서 열리는 구원의 길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가 제사를 잘못 드려놓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성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름 끼치는 점이 뭐냐면 언약 가정 안에 뱀의 후손이 있다는 점이에요. 두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같은 사례는요, 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의 분노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도 언약 자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들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에서도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에서 모두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무서운 지점입니다. 교회 안에도 뱀의 후손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에서의 잘못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도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을 팔았어요? 음식 하나로. 선악과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먹는 것 하나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유혹은요, 먹을 것, 세상 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서와 가인 모두 세상을 더 좋아했고 땅의 소산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구원은 등한시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나 뼈아픈 지점이에요. 가인은 애초에 태어날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가인은 태어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태어난 자가 은혜를 외면합니다. 어렵게 얻은 생명으로 그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탐욕하고 성낼 뿐입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자신이 잘못해놓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가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한 분으로 여겼던 이 지점이 죄가 들어오는 지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보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째째하게 여겼고 편파적인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이 사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계속해서 어떤 태도예요? 애가 삐딱해. 그죠?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 나왔는데도 삐딱하게 하나님 이러면서 자꾸 대들기만 하죠. 사탄도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내고 빈정거릴 뿐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악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의인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오해와 억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가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그의 부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기고 대들기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가인이 망하지 않도록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진정하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꾸짖고 계십니다. 하지만 속은 애걸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아, 그리로 가지 마. 너까지 이룰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보고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죄인을 돌이키려고 하세요. 더 이상 죄에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죄에게 삼킴당하지 말아라. 괴물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기 본성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말이 안 됩니다. 4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 가인에게 물으세요. 에덴에서 자기 자식을 잃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절규하듯이 아시고도 모른 척 물으세요. 왜요?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벨을 잃었지만 가인마저 잃을 수 없으니까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는 뻔뻔하고 악독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요. 지켰으면 다행이죠. 해쳤잖아요. 그는 살인한 자신마저도 끝까지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저주를 받게 돼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가인은요 추방당한 상태에서 또 추방당해요. 단절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묵살한 죄는 너무 악하기에 그는 추방당한 상태에서 또 추방당합니다. 일평생 밭을 갈아도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유리방황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그는 즉각적으로 처형당해 마땅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그가 지은 죄보다 가볍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때 두려워해요.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난 뒤 자신의 마음속에 더 큰 불안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해침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양심도 없이 은혜를 또 달라고 구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 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만약에 저를 쫓아내시면 제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인데 제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건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거예요. 무서워요 라고 하는 거죠. 기가 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 없는 요구에도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 표가 뭔지는 몰라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 예상해 보건대 가인을 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혐오감이 들었다거나 그러면서 그를 피하게 하셨을 겁니다. 비단 그런 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인은요 언약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오해했으며 약속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은 마구잡이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남의 것은 마음대로 빼앗고 자기 것은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멀리 쫓겨납니다. 16절을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 추방과 떠남이 어떤 의미인지는요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으로 더 분명해져요. 자, 여러분 에덴 동쪽에 무엇이 있었죠? 문이 있었죠.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은 거기만 있었습니다. 에덴으로 회복되고 에덴으로 귀환하려면 동쪽 그쪽 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에덴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더 추방됐다는 뜻입니다. 이후 가인의 후예들은요 점점 더 동쪽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가인은요 놋 땅에 가게 되는데, 추방당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성을 쌓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성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천리장성을 쌓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쳐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 보세요. 그 말은 즉슨 가인이 하나님이 그가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이후에 성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믿는 자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무슨 겁을 상실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의 세력에 쫓길 때에 이런 시를 지어 불렀어요. 시편 3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또 여러분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은요 평화로운 상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백미는 여기 4절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낳았고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류의 역사가 비극으로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완전히 추방당했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구원에 대한 희망이 안 보여요. 여자의 후손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죽였대. 어이 끔찍해. 아니에요. 진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끔찍한 이유는요 그가 성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끊어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망가뜨려 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떡합니까?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어떡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저주의 공간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인간은 모두 망치고 끊어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인간이 다 실패합니다. 인간이 다 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두 갈래, 두 부류로 나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믿는 자는 죽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죽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은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대우예요. 세상에서 죽는 것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은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역사 속의 교회는 언제나 이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움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미움받음이 버려짐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가인이 아닙니다.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죽을지언정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죽음으로 성도의 운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16절입니다. 다음 절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요. 그리고 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언제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돼요. 에덴의 추방 이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살해당하고 위협받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독재자들과 위협들과 칼날과 재난과 지진과 죽음의 수많은 공포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교회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그 결말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죽지만 죽지 않아요. 수천 년간의 시련과 환난 속에도 단 한 번도 교회는 실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승리가,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처럼 분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로 믿음을 지킴으로써 환난당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기뻐합시다. 우리 버금교회는 그 환난의 날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은 기쁨에 있어야 돼요. 승리에 있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땅의 소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식 떡상이나 로또 당첨에 있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4편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럼 이 시를 언제 쓴 줄 아세요?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성도가 죽임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그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대적자들에게 아무리 큰 곡식과 포도주와 많은 땅의 소산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잘 잤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불면증은 앓은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불면증을 치유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번민과 걱정이 있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먹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다윗은 편안히 눕고 잘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결말이 또 있습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은요, 두 부류와 두 갈래가 두 결말로 나눠질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요? 하나님의 모임에, 천국에 들게 됩니다. 성도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지금도 살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인 셋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역사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셋의 씨가 노아로 이어졌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졌고 이삭으로 이어졌고 야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져 우리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세요. 그러니 흔들림 없이 아벨과 같이 서십시오. 교회답게, 성도답게 서십시오. 구원 역사 속에 서 계십시오. 의인의 길에 서 계십시오. 세상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의인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길로 가셔서 교회의 명예와 자리를 지키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가지는 분노와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의인들이 가지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또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서 아벨과 같이 이 한 주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